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성교학 특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목을 빌리언 솔 하비스트에 대한 그 성교학적인 접근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개척할 때 20년 전의 사진인데, 어, 제가 그 의과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또 신학 공부하면서 교회를 개척한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저는 의사로 또 비즈니스맨으로 또 목사로 또 선교 전문가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제 생애를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간증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 선교에 대해서 전혀 이제 문외한이었던 저를 또 복음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계속 살게 하시다가 선교 영역을 확장해서 오늘날 이제 또 선교 영역에서 또 중요한 일들을 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 목사님 이제 제가 대학 시절에 대학 1학년 때 만났던 목사님이신데 저는 이 만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 만남을 통해서 제 인생이 이렇게 송두리째 바뀌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한 만남을 예비하셔서 그 만남을 통해서 삶을 바꾸시고 인생을 바꾸시고 또 생각을 바꾸시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민족을 만나고 세계를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 때문에 그분의 이제 비전이 마치 피 속에 흐르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저는 주님 만난 다음에 캠퍼스 복음화와 또 민족 복음화와 또 세계 복음화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얻게 된 것이 이제 목사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스스로 이렇게 묻는 것은 그 사이몬 사이넥이 쓴 Why do you do what you do라는 왜 나는 일을 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풀어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왜 일을 하는가. 정말 what is your bottom line? 그러니까 밑바닥에 있는 정말 내가 이거 일을 안 하고는 못 배기는 뭔가 그 이유가 뭔가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계속해서 제가 같이 말씀 나누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영성, 즉 성경적 영성의 특징은 침투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penetrating 또는 이제 saturation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앤드류 윌스 교수가 이제 했던 내용인데 제가 약간 좀 보완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유대적 기독교가 만약에 그 당시에 헬라말을 배경으로 해서 로마 세계를 침투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과 보편성을 띠면서 로마 세계에 침투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내에 머무르고 말았을 텐데,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영성의 특징은 또 성경적 영성의 특징은 끝없이 이렇게 침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적 기독교가 로마적 기독교로 바뀐 것이죠. 근데 이 로마의 기독교도 로마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게르만 세계 속에 변방에 끝없이 침투에 들어가면서 전 유럽을 바꾸는 아니면 아일랜드의 이제 성 패트릭의 성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잉글랜드가 바뀌고 또 프랑스와 또 스칸디나비아와 이런 끝없이 변방으로 침투하면서 활력을 되찾고 유럽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중세 기독교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암흑의 시대를 맞이했지만은 그러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 속에 침투함으로
특별히 이제 칼빈주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상을 제시하고 소수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반전의 기회를 받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반문화적인 태도, 반세상적인 태도를 취했더라면 아마 이 중세 기독교가 새로운 기독교로 변화하는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어려웠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접근은 오늘날 한국의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유럽의 기독교는 유럽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신대륙으로 침투하면서 세계적인 기독교로 도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신대륙으로 들어가는 이 구조 속에서 이제 그 유럽 자체도 활력을 찾았지만은 또 신대륙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기독교가 미국의 그 어떤 그 취해가지고 거기에 풍요 속에 머무르지 않고 제3세계로 침투함으로써 말하자면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중남미로 침투함으로써 그 나머지 세계를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구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침투에 들어갔던 물론 이제 그 유럽의 기독교도 그런 자세를 취했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 선교에 헌신했던 것은 이제 그 미국의 그 본격적으로 이제 그 선교의 대부대가 이제 이동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마지막 도전은 우리가 이제 전 세계가 지역 확장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선교지와 피선교지가 구분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미셔너리 샌딩 컨트리와 또 미셔너리 리시빙 컨트리 그 미션 필드가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런 비즈니스와 문화와 교육과 가정과 정부 조직과 미디어와 이런 모든 영역 속으로 교육 속으로 침투에 들어가면서 마지막 충만의 비전을 이루어서 이런 8대 영역 속에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르네상스를 맞이하는 이것이 이제 마지막 남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앙이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는 사실 기독교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성도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만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활의 증인들이 삶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그 사회를 바꾸는 그래서 이제 그 정말 그 영향력만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다음 그 중세교회로 가가지고 이게 이제 제도로 굳어지게 된 것이죠. 제도가 되면서 많은 문제가 생겨.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유럽의 교회로 가가지고 문화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가보면 기독교 문화는 있죠. 기독교 예술이 있고 기독교 음악이 있고 건축이 있지만 본질이 없는 것이. 근데 이제 이 유럽의 기독교가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우리 좋은 면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어떤 그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그 세속적인 접근을 하는 그런 그 기업 문화 속으로 들어가면서 미국의 기독교는 엔터프라이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 도전은 본래 DNA로 초대교회에서 정말 성도들의 삶 자체가 세상을 바꿨던 것처럼 이 킹덤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이제 마지막 과제라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그 교회 구조를 또 성교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이제 그 어떤 한 교회라고 지역 교회라고 생각하면 앞에 계신 분이 이제 목사님이시고 뒤가 이제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그 교회를 끌어나가는데 또는 성교의 구조를 끌어나가는데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성도들이 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끝없이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폐잔병을 처리하고 부상병을 처리하고 막 그런 그 과정 속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 보면은 이 바퀴가 네모난 바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끌어도 바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리스트럭처링을 했는데 그 바퀴를 둥근 바퀴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성도들, 평신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바퀴를 바꾸고 나니까
평신도도 살고 또 사역자들도 목회자들도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성도들은 문제거리가 아니라 내가 그 다스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세워서 이분들이 성교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바퀴만 바꾸면 완전히 바꿔지는 이제 이것이 이제 중요한 교회와 선교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새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저는 이제 참 이 말씀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또 똑같은 빠라라는 단어가 시편 51편 10절에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내면의 세계를 창조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마지막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그러니까 새 창조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마지막 새 창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정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끝없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거기 그 창조의 역사에 저희가 이제 같이 동역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는데 이제 저는 의과대학 교수로 있다가 이제 그 병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의과대학 교수로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교회 개척도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제 비즈니스라는 영역에 진출하게 돼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됐고 또 학교를 하게 됐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같이 병행하게 됐는데 2007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콜로라도로 가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를 위해서 이제 깊이 기도하던 한 중보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굉장히 많은 사역으로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나는 너의 많은 사역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와의 깊은 교제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왜냐하면 이제 이 말씀이 모든 상황에 딱 들어맞는데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제가 압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인도하심이구나 그래서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콜로라도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셋업하는 것이 킹덤 드림 센터라는 것을 이제 셋업하게 됐는데 이제 이것을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제는 마이 드림을 내려놓고 나의 꿈을 내려놓고 킹덤 드림을 붙잡아라.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꿈을 붙잡아라.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제 야망이 섞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 킹덤 드리머로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콜로라도 제가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요. 특별히 이제 가을의 그 경치가 또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한 절경인데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뭐 기회가 되시면 킹덤 드림센터 한번 오시면 좋을 거예요. 예. 예. 여러분 그 타겟 2030이라고 하는 운동이 한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이제 한국 선교계에서 10만 명의 선교사를 2030년까지 파송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제가 2005년부터 KWMA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그 100만 자비량 선교운동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이것이 이제 결합되면서 한국 선교계가 타겟 2030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2030년까지 그 10만의 전임 선교사와 100만 명의 자비량 선교사를 파송하는 정말 가슴 설레는 비전을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게 됐는데 또 이제 그 2년 전에 한 1년 반 전이죠. 2020년에 코랄 스프링스에서 글로벌 타겟 2030을 선포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비전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그 워들리 크리스찬,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월드 크리스찬으로 가자. 이런 이제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보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런 걸 선포하면서 얘들이 막 그 기뻐하는 장면이고, 그때 같이 있었던 형제의 자매, 그다음 그 협판식이 또 있었고, 그다음 기도회가 있었는데, 어, 이렇게 또 한국과 미국의 리더들이 같이 기도하는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그 글로벌 타겟 2030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빌리언 솔 하비스트라고 하는 생각지 않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전 세계 교회들이 붙잡고 가슴 설에 있는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새로운 운동으로 이렇게 탄생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잠깐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주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중국이 그 뚜껑을 열고 나니까 이제 공산화가 됐다가 이제 개방이 되면서 뚜껑을 열고 나니까 갑자기 7천만 명의 성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근데 그 7천만 명의 성도가 생기는 엄청난 그 가정교회, 지하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아무도 어, 관여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주도했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고 동역하느냐가 선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된다. 그래서 정말 그 모든 성도가 땅끝까지 증인되는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완전히 그 전 세계를 어린 양 예수께서 주도하시면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빨리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 그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떤 사람들이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 이제는 정말 엔타임에 이제 정말 중요한 시기가 왔기 때문에 엔타임에는 물론 교회도 중요하고 단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포커스를 주님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시대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성교는 그분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모든 일을 주도하시며 대추수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내 일을 내려놓고 내 목적을 내려놓고 내 비전을 내려놓고 마지막 시대에 대추수를 일으키고 계시는 저희가 보조를 맞춰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추천하는 것을 좀 경험을 했던 것은 이분이 이제 라인하르트 그 본케라고 하는 독일의 선교사신데요.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에 파송이 됐다가 그 당시에 그 100만 명 이상 집회를 50회 이상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집회에서 570만 명이 모여서 이때 사흘 동안에 190만 명이 주님을 만나게. 그러니까 엄청난 대추수가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일으키시는 그 대추수의 역사. 그런 것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그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그 리디머 크리스찬 교회라고 하는 나이지리아 교회가 그 성도 수가 500만을 넘어섰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가,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래서 이제 자기들 이제 70주년 기념으로 1200만 석을 준비했다. 그런 그리고 이 교회가 한 단일 교회가 190개국에 14,000개의 교회를 개척했죠. 미국에도 1,000개의 교회가 있고 유럽에도 1,000개의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중에 큰 교회는 이 지교회는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한 나라, 지금도 많은 선교자가 나오고 가장 어려운 한 나라를 통해 한 나라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그래도 뭐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은.
그 다음 제가 또 그 하이드 베이커라는 목사님이신데 모잠비크를 바꿔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10,000명의 고아를 입양해가지고 변화시키고 또 10,000명의 만개의 교회를 개척한 그러니까 한 여인이 모잠비크라는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이죠. 나라를 제자화했던 그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것들을 한 개인이 했다고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를 주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세계 선교의 이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사실 이제 선교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부르심과 보내심은 보편적인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기 때문에 또 모든 성도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그 김일공 목사님이 설립하신 CCC에서 이렇게 계속 성장하면서 그때 이제 모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육성, 파송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win, build, send 그러니까 사람을 얻어서 영혼을 낚아서 그 사람을 잘 빌드 해가지고 잘 이렇게 세워서 양육을 해가지고 파송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비전의 보편성 이것이 이제 성도들에게 이해되면 모든 성도들이 내게 주신 비전을 받으면 저는 이제 세계 선교 대추세 역사는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류 역사는 선교의 역사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확장도 엄밀히 말하면 선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가스 미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정말 이 선교적 용어라는 것은 정말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개인과 내 가정과 일터와 현장과 또 교회와 지역사회와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그러니까 끝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 전파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이 나라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현존 바로 이것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꿈, 킹덤 드림의 완성이 무엇인가? 바로 그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하면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마지막 전 세계 구원받고 있는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룩하게 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바로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미래는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된 미래, 완성된 미래를 향해서 그 미래를 현재화시키면서 우리 끝없이 달려가는 것이 킹덤 드림의 추구고 이것이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아담 때부터 현재까지 이르렀어요. 중간에 예수님 오셨고 마지막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 거니까 정말 세계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구약은 예수님의 예비한 것이다. 신약은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마지막 완성시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 마지막 세계 역사가 굴절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가슴 설레이는 비전을 가진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루시는 축제의 삶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그 최대 우리의 소망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그 미래가 현재화된 것처럼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처럼 바로 그 현재를 살아가는 미래를 현재화시키는 이것이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현재를 미래화시키는 연장시키는 영원화시키는 바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미래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미래를 당겨서 그 미래를 누리는 것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게 최고의 비전.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 또 지금 이제 전쟁의 시대, 이렇게 굉장히 이런 시대들은 하나님께서 한번 경고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작정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을 이제 마지막 시대 하비스트와 대추수와 홀리니스, 거룩함으로 정말 바꾸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그 코로나를 중단해 주세요. 전쟁을 중단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은 한쪽만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런 전 세계 대혼란은 그레이트 리셋을 하라. 다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그레이트 리셋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